오래전에 제가 그 예배에 관련된 어떤 저자의 책을 읽고 네네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배와 삶을 연관해서 그분이 보여준 통찰은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다. 네, 예배한 만큼 살고 사는 만큼 예배하는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 분 교수님께 먼저 첫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 분께서 한 가지씩만 이렇게 일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부터. 우리 문화랑 교수님부터 그럼. 네, 네. 저는 또 예전에 손자병법처럼 먼 곳부터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천천히 한 줄 알았는데, 네, 네네.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시대 정신인 이 소비자 중심주의, 이게 뭐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요즘 가장 큰 유혹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사실 목회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분명히 어떤 성경적이고도 또 역사적인 또 우리 교리적인 이런 공부를 충분히 했지만 목회 현장 속에서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좀 빗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본인을 자책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저는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만약에 주제 질문을 받았다면 감정에 호소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는 저도 이제 뭐 목회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개척하고 나서 5년 6년 목회하면서 요즘에 들어서 저는 가장 좀 꽂혀 있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위로와 격려받기를 원하는 회중들의 마음,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방금 뭐 제가 강의한 거에 주제도와도 연결되지만 그것이 예배의 핵심, 예배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회중들이 다 그렇게 행복과 위로를 갈급해하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설교자 입장에서도 이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는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게 너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운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저도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고요. 쉽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마당식으로 설교하면 되거든요. 좋은 얘기,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고 심리학적인, 자기개발적인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러면 위로 많이 받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도 이렇게 많이 고민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다 계속 추구하게 되고 삶이 점점 팍팍해지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앞으로 좀 저의 고민거리인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드릴 말씀이 뭐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만큼 예배하고 예배하는 만큼 산다. 그 대단히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 한국교회 예배의 하나의 문제만 좀 꼽으라면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이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 신앙고백서대로 하면 이제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 또는 더 넓게 얘기하면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공적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의 사적인 예배의 괴리,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전례 없이 뭐 3040을 위한
뭐 예배 3040을 위한 뭐 대책, 뭐 청빙의 어떤 서류 중에 하나도 3040을 위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올 정도로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3040이 없고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가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일치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결국은 그게 예배당 안에서의 공적 예배와 세상 속에서의 삶의 예배 두 가지 모두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홀리스틱 예배, 그 총체적인 예배가 무너진 것이 한국교회 예배의 한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좀 철이 지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뜨거운 이슈였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신조어들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런 예배를 많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권장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굳어져서 예배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올바른 예배에 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지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 모노란 교수님. 예, 제가 작년 11월에 미국의 베일러 대학교에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Worship in Dialogue라는 책인데 그 책은 북미의 각 교단의 대표적인 예배학자 14명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하고 같이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공통된 질문으로 제가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성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이제 해당되는 교파는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 또 개혁파, 장로교의 뭐 루터란, 또 앵글리칸 뭐 다 이제 망라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14개의 교단, 그러니까 14명의 그 교단의 대표 학자들 가운데 온라인 성찬과 예배에 호의적이었던 사람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반대했던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14명입니다. 14명 중에 온라인 이 시스템 체제를 찬성한 사람 몇 대 몇,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상품 있나요? 상품 하나 걸까요? 제가 뭐 커피라도 한 잔 제가 대접을 할까요? 자, 몇 대 몇? 10대 4로 찬성 10 반대 4. 온라인 체제, 온라인 성찬을 찬성한다 10명. 그 다음에 반대 4명. 좋습니다. 뒤에 한 분 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뒤에 아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같이 10대 4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10대에서 네. 후회 없습니까? 마지막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후회 없습니까? 예. 혹시 다른 아예 극과 극인 그런 다른 우리 앞에 반대로 네. 찬성 둘 반대 12 거죠. 찬성 둘 반대 12. 이야 좋습니다. 완전히 또 극과 극이네요. 찬성 14. 찬성 14. 네. 온라인 체제 14명. 나머지는 다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답을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네. 반대로요. 반대 14. 네. 반대 14.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좋습니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근접한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신데요. 온라인 성찬과 온라인 예배 찬성한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3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앞으로 이게 기독교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파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찬성한 한 명의 교파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머릿속에 많은 걸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으실 뿐이죠. 맞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이세요? 아니면 변호사님 강도사님이세요? 예. 어느 교단이세요? 합동이세요. 아,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인 에드 폴리라는 분이었습니다. 에드 폴리는 CLC에서 나온 성찬의 역사에 대한 그 책을 아주 그 퍼블리시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에드 폴리한테 물었어요. 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호의적이냐?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 자기들이 통계를 내봤대요. 평소에는 미사도 안 나오고 이렇게 냉담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나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더래요. 그래서 히트 수가 무려 평소 미사 출석률의 5배에서 10배로 폭증했대요.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호의적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우려를 표했을까? 로마 가톨릭은 이미 중세 때 보는 성찬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중세 때 그들은 거양 성체를 보면서 심지어 성찬 잔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그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온라인 체제 호의적이고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와 성찬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으면은 그 책 쓴 사람 교파를 보면은 거의 가톨릭 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CLC에서 나온 그 온라인 그 예배와 성찬에 대한 테레사 베르거라는 분의 책이 있잖아요. 그 테레사 베르거도 예일대학교 교수인데요.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 요지를 아시겠죠. 근데 왜 온라인 성찬과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나머지 13개의 교단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우리 한국에도 리버레이션 교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들이 예전에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니까 다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하면서 빵과 잔을 집에 배달해서 요 식당 하면 같이 먹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합신의 김병훈 교수님, 조직신학 김병훈 교수님이 글을 쓰셨고 저도 목회와 신학의 6월호에 글을 썼는데 왜 온라인 성찬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공예배 속에서 한 몸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 신체성, 육체성이 담지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축성의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이 온라인 체제는 이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 몸됨보다는 굉장히 분리된 생각, 개인주의적으로 주관성을 띄어야 되는 그런 성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13명의 학자들이 그렇게 온라인 예배와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혼자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다른 교수님도 추가.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환영할 줄 알았는데 호의적인 교파가 카톨릭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좀 느끼고 제가 틀려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 많은 우리 고신이나 고신대학이나 고려신학대학원이나 합신이나 많은 또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고 그 당시에 글들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 몸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공동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끼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성찬을 시행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성찬,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공동체성을 해친다는 거, 그리고 대단한 편리주의와 이기주의에 함몰된 예배와 성찬이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성찬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성찬도 안 먹을 것이냐? 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면 피치 못해서 한시적으로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우리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예배한다는 그 의식을 목사가 심어줘야 될 것이고, 성찬 같은 경우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서 배달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좀 일정 기간 굶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한 몸을 가지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일인가를, 소중함을 못 느꼈던 그런 예배, 너무나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성찬 참여할 수 있었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계기로서 좀 성찬 금식, 신조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좀 굶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교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러 가면 지금도 온라인 시대에 그 코비드 시대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1년, 2년의 시기 동안 전체 모든 회중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되고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게 됐고 밥도 다 해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 어떤 교회는 40% 가정이, 한 100가정이 있다고 하면 40가정이 여전히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목회자가 평상시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시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찬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수찬 정지였다.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한국 교회의 울리는 사이렌과 같다. 아니 한국 교회가 아니죠. 한국 목사님이 아니니까. 미국 교회에 울리는 사이렌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우리 정재훈 강도사님,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란 교수님께. 무선 마이크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무선 마이크를 준비할게요. 네, 갑자기 앞에까지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합동교단에 있는 정재훈 강도사라고 하는데요. 그 문화란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적인 정체성은 아무래도 저는 장로교 목회자로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기반으로 발전된 장로교회의 신학이 좀 한국교회 생각보다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좀 제임스 화이트에 대한 한편에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 보면서 마침 오늘 교수님이 오셔서 제가 교수님 책도 평소에 보고 했었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제임스 화이트의 표를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첫째로는 이게 저희는 어쨌든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사상을 계승한 장로교인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7세기의 제임스 거스리 같은 경우는 구약의 유대 회당 예배와 그 신약 교회 예배의 연속성을 강조할 때, 이제 직접적 계승은 아니지만 이제 사도적으로 계승이 되면서 변환이 된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예배의 형식이라던가, 그러니까 단순한 그 예배의 형식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직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고, 이후에도 뭐 예를 들어 19세기의 존 지라도 같은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제임스 화이트의 표는 그 시작 지점, 이게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를 잡는 시작 지점이 16세기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수라는 게 로마 가톨릭의 그런 예전을 닮았으면 보수고
이제 중도 진보가 있는데 그보다는 저희가 장로회주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1세기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단순성과 굉장히 간결했던 그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굉장히 성경에서 딱 명시한 것들 위주로 진행했던 그 예배의 모습을 보수로 잡고 오히려 여기 표에 나와 있던 진보와 보수를 두 갈래의 다른 형태의 진보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듣고 싶었고요. 하나 더 있는데 미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하나의 제가 질문은 그 표 안에 17세기 지점쯤에는 장로교회가 없고 현대교회에만 장로교회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총회 안에는 장로교회도 있었고 청교도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거기서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은 이 장로교회를 제임스 화이트 교수님은 왜 배제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현대에는 가장 그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신학을 계승해서 좀 예배의 단순성과 뭐 배타적 시편 찬양과 또 무악기를 지지하고 있는 뭐 스코틀랜드의 FCC 교단이라던가 미국에 있는 RPCNA 교단 같은 경우는 현대 그 라인에 넣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지점쯤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뭐 박사 공부를 하고 계세요? 박사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우 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편하게 앉으세요.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고 이 질문도 수준이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하시는 질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고 사실 그 미국에서도 최근 이제 제임스 F 화이트의 이 분류가 좀 올드하거나 아니면 우리 강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약간은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 어떤 편협한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 또 현대적인 특별히 이제 우리 강도사님께서는 아까 스코틀랜드 쪽의 입장이 좀 아쉽다고 하셨지만 또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20세기 이후에 더 복잡해졌는데 그 복잡다단한 현대상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근래 예전 학자들이 제임스 화이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쪽 또 이 그 장로교가 왜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요? 사실 그거는 소천하신 우리 제임스 화이트한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도대체 당신은 왜 우리를 뺐냐? 별로 네.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제임스 그것도 충분히 우리 교수님 일리가 있는 게 제임스 F 화이트는 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그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교파 랭킹을 보면 예를 들면 1위가 어디겠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중에 서든 베프티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침례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UMC가 좀 많습니다.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은 거의 다 감리교 학교잖아요. 듀크, 뭐 보스턴, 에머리 다 그 감리교 쪽이죠. 그 다음에 3등이 아까 말씀드렸던 600만 명 정도 되는 루터란 쪽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프레스비테리안 쪽은 랭킹이 못 들어요. 따지자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우리 그 장로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큰 장로교회는 다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초교파적으로 예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예전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관심을 못 끌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좀 합쳐보자면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예전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의 책을 보면 오늘 제가 인용한 책은 저의 책 예배학 지도글에 나와 있는 도표는 아니고 제임스 화이트의 다큐먼트 오브 크리스천 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초대교회의 예전 계보를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6세기까지 그 자료를 보면 초대교회 그 예배 전통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됩니다. 그 우리도 이제 한국의 그 엔터 산업을 보면 SM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막 사고 치고 있는 그 뭐죠? 방시혁 거기 어디죠? 하이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JYP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엔터라도 그 각 기획사만의 그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도 지역별로 이 예전의 색깔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 뭐 동시리아, 서시리아 지방의 예전이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예전,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예전, 그다음에 로마 지방의 예전, 그다음에 로마하고 또 같은 지역이지만 밀라노 예전이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으로 또 이제 도표들을 다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군이라는 게 통시적으로 2000년 동안 또 공시적으로 이렇게 너무 복잡다단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 한 신학자가 그걸 다 한목에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그 AI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책들을 AI에 넣어서 네가 하나 이렇게 그려봐라고 하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보고 싶네요. 그렇게 하면 뭔가 색다른 도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언약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 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예전에 합동측에 어떤 그 예배학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유학 간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름이 김준원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영국하고 스코틀랜드를 전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잘 피해가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지 중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대 표지, 바른 교회의 3대 표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네, 이거는 막 이렇게 그러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은 뻔할 수밖에 없는데 안에서 개혁하시든지 나오든지 답은 너무 뻔할 것밖에 없는데요. 참고로 교수님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성도님 같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더 목사님들은 그런 고민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모를 수가 있겠죠.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과 성찬에 문제가 있어. 이걸 문제의식을 오히려 못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 목사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뭐 민주적이라든지 소통은 강조되면 좋죠.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절대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건 이제 경계로 선을 긋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지나치게 권위적인 풍토 역시도 고쳐야 하는 생각을 할 때 내부에서의 개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의와 진심을 잘 갖출 수 있다면 목사와 성도가 설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옳고, 또 개혁주의의 한 전통에는 설교가 끝난 뒤에 바로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또 예전적인 전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방법론적인 부드러움, 이런 것만 잘 갖춰줄 수 있으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한국 교회가 각 교회들이 내부적인 좀 개혁을 항상 더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근데 뭐 저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래저래 안 되면 나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서 내 영혼이 병들고 저 목사님의 말씀과 저분이 하는 성찬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권징이 나로서는 도무지 내 몸과 영혼에 피폐함만 더해준다. 근데 도무지 개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나오지 않는다. 예,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나오셔도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질문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3대 표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3대 표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3대 표지가 하나님의
복음 교리의 순수한 설교, 그리고 세례에 합당한 시행, 권징의 정당한 시행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순수하지 못한 교회라고 불렀고, 베이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기도 두브레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거짓된 교회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그 시행이 잘 시행되지, 그 3대 표지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질문을 주신 분이 정말 분별력 있게 이걸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칼빈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이단 사설이 선포되거나 복음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선포될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선포될 때, 그러한 교회는 마치 목이 잘려나간 사람처럼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연히 일어나 참된 교회, 순수한 교회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교수님 다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질문을 약간 바꿔서요. 세 가지 표지 중에 두 가지는 잘 지키는데 한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권징을 전혀 하지 않는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성례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그런데 여러분,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미국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 떠나야 되는 거죠. 권징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범죄한 교인을 책벌하는 권징만이 아니라 그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개혁되고, 또 성도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한 권징이 시행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권징이 시행된다고 할 수 있겠다. 좀 약한 표현이긴 하겠죠.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공식적인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의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교인이 범죄한 사건이 모든 교인들이 알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마땅히, 그 교회 당회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불러서 개인적인 권면을 하든 공식적인 책망을 하든, 또는 더 나아가서 회중 앞에서 어떤 권징의 결과를 알리든지 하는 권징의 시행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없다면 좀 힘들죠. 예.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으면 더 힘들고. 그래서 네. 자, 힘들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아니 우리 목사님 예. 한번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냥 패스하려고 했는데, 예, 그냥 저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셋 중에 두 개가 잘 되고 하나가 안 된다면 뭐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권징이 안 되는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설교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성례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성찬을 안 해라든지 이상하게 해라든지 세례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함부로 세례를 줘라든지 뭐 이 정도의 케이스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세 개란 그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 우리가 세 개 중에,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두 개는 정말 너무너무 잘 되는데 하나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과 성찬과 권징을 통해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만큼 하는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 좀 너무 아이디얼하지만 좀 그런 말씀 들으면서 혼자서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면
합당한 세례와 성례가 진행이 될 거고 그에 따른 권징이 시행이 될 겁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러니까 하나는 잘 되고 두 개는 안 되고 두 개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에서 9개의 특징의 열매가 동시에 다 맺히듯이 뭐 사랑, 희락, 화평은 맺는데 오래 참으면 못 맺는다? 그럴 수 없듯이 이 세 가지 표지도 모두가 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설교를 바르게 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권증을 하는 건데 말씀의 권위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셋 중에 뭐 둘은 잘 지키고 뭐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또 질문지 내용 중에 이 특정한 교회를 지목하셨는데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서빙고동에 있는 오교회입니다. 토요일 주일 예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 뭐 9시에 뜨는 별 이래가지고 주일날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일 다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9시라도 와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가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예배 이름이 9시에 뜨는 별인지 달인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토요일 주일 예배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금 시간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회마다 이제 뒤에 헌금함이 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 중에 이렇게 헌금함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경우가 좋을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문 교수님이 더 말씀 잘해주실 것 같긴 한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우리 구도자 예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빌 하이빌스가 목회했던 교회 이름이 갑자기 뭐였죠? 윌로크릭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그거 생겼을 때에 목요일에 신자 예배를 빼고 주일에는 구도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치면은 언처치,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언처치드라고 해서 그들을 위한 그들은 구도자로 구분을 한 거죠. 우리나라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요일에 그 저녁에 하는 재미없는 신자 예배가 점점 더 죽고 주일에 하는 재미난 구도자 예배로 신자들도 다 몰려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결과 나타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는 주일에 예배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전통을 성경적인 가치를 저도 지키고 싶고 한데 최근에 10계명 강해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쭉 하면서 4계명 설교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또 고민도 하면서 근데 실제로 칼뱅은 반드시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가치라기보다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함께 모여 주께서 부활하신 날에 이것이 이제 마땅한 바인데 그래서 뭐 칼뱅도 당연히 주일이라 불리는 일요일에 예배했죠.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이미 주일만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그렇게 했고 요즘에 들어서 목회 현장에서의 고민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주일마다 반드시 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 어릴 적만 해도 심지어 그런 직업을 크리스찬들은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면에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그런 우리 지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 땅에서 삶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방과 경찰에도 좋은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주님의 것을 드려야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데 한편으로는 온라인이 대안인가 싶었지만 사실 저도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은 우리의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오히려 칼뱅이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주일에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한 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많은 그런 잘 되는 교회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켰던 가치를 지키되 일요일 예배를 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좀 너무 쉬운 그런 폄하 혹은 심지어는 정죄 판단은 교회가 조심하고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 문제는 누가 답변해 주시겠네. 헌금 시간. 네. 먼저 또 너무 좋은 답변이라 칭찬부터 좀 해드리고 네네네. 네네. 참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냥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까닭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메가처치에서 또 시류를 앞서가는 교회들이 이제 뭔가를 행할 때는 한국 전체에 주는 뭔가 파급 효과, 파급 뭐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이 좋은 뜻을 그분들이 잘 설명하신다면 뭐 이렇게 악영향을 안 미칠 것이고 하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교회가 뭐 그냥 단순히 선교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 차원에서만 그친다면 굉장히 좀 비난의 여론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서에 아까 이제 언급을 살짝 했습니다만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당연히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신약의 새 시대의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의미고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럼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자비와 의무 수행의 일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자비와 의무 수행에 관한 일을 할 때 언급된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임대용 목사님이 얘기하신 주일날에도 피치 못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의사들, 간호사들 또는 뭐 군인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경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예배를 준비해 주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이것을 지키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직업을 구할 때도 되도록이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직업을 아예 갖지 말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피치 못하게 우리 교회에도 뭐 신촌 세브란스 간호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예배를 만들어 주기보다는 최대한 주일에 어떤 시간이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좀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좋은 선의로 우리가 길을 열었는데 그걸 악용을 하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9시에 뜨는지 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일날 뜨고 주일날 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좀 본질을 지켜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시대와 어떤 문화에 역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듭니다. 9시 예배도 괜찮고 10시 예배도 괜찮고 11시 예배도 괜찮다. 저녁에.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그분들을 않은데 위해서. 그렇지는 않은데 최대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네. 필요가 있다. 그 답을 지금 네. 당장 우리가 뭐 만들 수는 없겠죠. 이어서 그 헌금 문제까지. 예, 헌금은 사실은 헌금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예전 중에 하나에 있는 것이고 예배학 전문 강사님들 계신데 제가 예배 예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합니다. 근데
예배 순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연못 올리는 걸 불편해하고 좀 낯가리게 생각하고 뭐 돈을 걷는다는 그런 인식을 준다고 해서 그때부터 생겨난 게 이제 뒤에 헌금함이고, 그리고 온라인 송금,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 앞에 자동 뭐 CD기 이런 것도 또 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요. 근데 중요한 원리는 밖에서 하든 뭐 헌금함에 헌금을 하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의 예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장로님들이나 재정을 맡은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헌금을 봉헌을 하죠. 예배당에 저렇게 헌금함을 만들어 놓은 그 이유가 헌금을 너무 강조하니까라고 하는 불편한 의식이 교인들 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개혁교회일수록, 개혁주의 교회일수록 헌금을 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헌금을 더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개혁주의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도 더 풍성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그걸 또 목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헌금의 순서는 봉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설교하기 전에 모든 예배 예전의 순서에 맞추어서 좀 목회자의 사려 분별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를 좀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성경을 봉독하기 전이나 후에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 봉헌 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예식서에는 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도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봉헌하는 것이 그 예배 순서에는 합당한 명칭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예전 예식서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순서는 좀 다르긴 해요. 저는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 전에 봉헌 전에 봉독 전에 이제 봉헌 시간을 가지는데 그 예전 예식서에는 이 봉헌이 그 성찬의 예전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지만 헌물을 했죠. 그리고 헌물의 주된 목적은 그날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을 위한 물질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뭐 그게 성도들 많이 갖고 오기도 하고 또 뭐 그 성찬과 포도주, 그러니까 성찬에 사용할 빵과 포도주를 교회에서 이제 사제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은 성찬에 다 소비되기보다는 이제 이웃과 나누는 것,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환자들을, 교우들을 위한, 그래서 교제의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성찬과 헌금, 봉헌은 붙어 있으면 그 의미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로서의 예배의 흐름에 적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설교 전에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두 분께서 너무 설명 잘해주셨고 초대 교회 이제 예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최초 문헌이 이 저스틴 마더의 First Apology라는 제1변증서라는 책입니다. 그게 이제 150년에서 한 165년경 쓰여졌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근데 그 초대교회 최초 예배 모습이 이제 그 저스틴 마더의 증언에 따르면 주일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예배 순서가 다 들어가 있고, 특별히 이제 봉헌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헌. 근데 이제 이 봉헌이 이제 다른 그 예배의 그 역사를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봐도 예배 속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돈을 드리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그 감사의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또 신호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때 굉장히 정규 순서로 강조되어 왔고 또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 서울의 높은 뜻으로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시리즈 교회에 어떤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헌금을 해라라고 해서 많은 그 언론과 또 젊은 분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그걸 이제 예배학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예배 속 우리의 반응,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의 표현을 그냥 스스로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벌써 5시 30분이 됐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많은데 이렇게 좀 추려서 드렸거든요. 혹시 질문지를 내지 않았지만 꼭 좀 이 부분을 질문해서 교수님들께 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예. 저는 강윤석 목사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군인교회 지금 4년째 지금 섬기고 있는데 가장 아무래도 개혁신학의 내용을 배운 대로 그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게 일단은 용사들 가운데 일부는 뭐 순복음에서 온 용사도 있고, 일부는 감리교에서 온 용사도 있고, 일부는 친일교나 뭐 일부는 뭐 성결교나 장로교, 그리고 군대 처음 와서 생판 교회 단 한 번도 안 나왔다가 군대 처음 와서 교회 나온 용사들인데, 그 용사들한테 한 번은 세례를 주다가 친일교에 다닌 용사한테 이걸 약식세라고 표현하면서 약식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나 생각도.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장로교 신학을 배운 그대로 저는 세례를 주고, 그 용사는 그걸 그래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옆에서 인종병원하면서 열심히 이제 전역을 했고, 이제 그런 용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용사는 사중복음을 왜 설교해 주지 않느냐 목사님. 그다음에 사중복음을 또 설교해 주지 않겠다 용사들. 근데 저는 제가 배운 신학이 개혁신학이기 때문에 나는 개혁신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정론을 얘기하면 또 어떤 한 용사는 자기는 예정을 믿지 않아서 목사님, 통합식교단의 이제 한 유명병인데 자기는 예정을 믿지 않아서 목사님 저는 다른 걸 목사님 설교 다 인정하지만 그것만큼 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뭔지를 궁금해서 왔다고 하는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한테도 이런 용사들이 먼저 개혁신학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용사들 따로 모아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4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교회로 다른 군인교회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올해는 10명, 전했던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나오는 용사들이었는데 이번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나오는 그 교회에 이제 군인교회로 왔는데, 그 대부분이 다 교회를 군대 와서 처음 다닌 용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용사들한테 이건 신학의 내용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처음 믿은 용사들한테 이런 신학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아무래도 좀 일반 교회는 재미가 없어도 개혁 신학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래서 성도님들이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군인 교회는 이게 재미가 없으면 반응이 이제 쉽지 않아서 햄버거랑 치킨을 같이 주면서 그게 개혁 신학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용사들한테 그리고 타교단의 전혀 개혁 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신학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번 오늘 그 컨퍼런스에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우리 교수님들께 한번 그분들에게 개혁 신학을 가르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용사들이라고 하니까 아주 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300 기도원 용사들인데, 그 용사들이 목사님 표현대로 생판 처음 교회에 나왔고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했다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교리, 이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심이 일어날 것이고 중생과 거듭남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야만 그런 영혼 속에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개혁신학을 가르쳐야지, 거듭나지도 않은 용사들에게 예정론이고 무슨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무슨 아메랄디 뭐 이런 어떤 개혁신학의 뭐 타락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봤자
중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원색적인 복음의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학에 대한 가르침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 질문. 목사님 한마디. 예, 사실 제가 군목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 원로 원칙주의자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강 목사님. 예. 예, 저희 부대가 여기서 40분 북쪽으로 가면 그 일사단 최전방에 있었고요. 위수 지역의 끝이 이제 일산이라 일산을 늘 사랑하고 이렇게 자주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사실 목사님이 계신 곳은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고요. 그리고 각 교파에서 파송된 우리 교단 군목들이 자기의 색깔들이 녹여낸 설교와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지금 4년 만에 옮기셨다고 했는데 또 계속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 속이라.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침례교 그 군종은 혹시 제 침례 받은 겁니까? 그러면 제 세례 받은 겁니까? 안 받았고요. 네. 네네네. 예. 사실 그 제 아는 어떤 친구는 합동에서 자랐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교 침신에 입학을 하니까 아니 침례교 목사가 침례를 체험해야지 하면서 제 침례를 권하셔서 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하실 부분이 많고, 또 요즘은 예전에 저희 때는 초코파이만 줘도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진짜. 병사 그 큰 병사들이 초코파이하고 커피만 줘도 눈물 흘렸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 속에는 자연스럽게 통닭이라는 그 치킨이라는 아까 용어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엄청난 그 환경 속에서 목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제가 그 생각이 제가 울컥하면서 들었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신호섭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선교지이고 선교사라는 마인드로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 증거를 하시고, 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좀 더 목사님을 더 사모하고 또 더 듣고자 하는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수요일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요즘은 그 군의 토요일 날 이단들이 그렇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또 민간 교회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좀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걸 좀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좀 서서히 스며드는 전략이 가장 제가 좋지 않겠나, 군목 체험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국인교회 소설입니다. 저는 장로교를 처음부터 다녔는데 왜 장로교 간판을 잘라놓고 여기서 제가 배우기를 대소위 문답이 왜 안 들리는지, 또 각종 그 훌륭한 신경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지, 이게 저는 참 아쉬운 거예요. 일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시던 교회. 전에. 과거에. 네. 여기 와서 이제 모든 그 신목사님의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서 또 표준 문서를 보면 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관계함이 다 잘 들어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없으니까. 한국교회 장로교회란 간판을 달았는데 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적어도 신앙고백서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일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지, 왜 나는
장로교 신자인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패스하고 싶은데 저는 그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은 마땅한 것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를 가르쳐서 소위 말해서 양적 성장 그걸 뭐 또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뤄낸 교회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현대 목회에서 양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표고 교회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내는 그런 이상한 기준처럼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놓치고 있는 현실 이것이 하나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게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외부를 향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가지 있고, 근데 또 하는 가지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 좀 하는데 아까 제가 성찬에 대해서도 저도 신학교 때 좋은 교수님들한테 정말 잘 배운 것 같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성찬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매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거를 매주 합시다.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많은 유산들이 공부가 많이 안 된 것, 목회자들을 또 포함해서 공부가 많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교조적인, 그러니까 좀 학문적인 접근으로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규범화된 것으로 우리의 많은 전통 유산들을 이렇게 좀 한쪽으로 이렇게 좀 몰고 가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몇몇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주 실천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식의 이해와 또 폭넓은 가르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두 분처럼 이게 또 신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분들께서 이 전통의 풍성함들을 보다 눈높이에 맞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뭐 그런 MZ 세대 전도사님들 막 얘기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이해로도 충분히 이것이 좋은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또 우리 지금 현대 개혁주의 교회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내부적인 반성도 좀 해봅니다. 저는 소위 교회가 잘 돼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못 돼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수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해마다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성찬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더 이상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당회장으로 한국교회에 부임을 하셨다면 아마 그 다음 주에 해임을 당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혼자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거든요. 어려운 길이었거든요. 넓은 길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최근에 들어서는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그렇게 지적하신 게 이제 최근의 문제이고, 원래의 문제는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성장, 교회는 잘 돼야 된다,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 무조건 뭐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매몰돼서 바르게 가르치기를 포기했다는 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로 교회가 성장이 됐고 부흥됐고 교회가 크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게 진리가 되고 그래서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이 악순환됐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뭐 교조적인 방식이든 좀 더 MZ세대에 맞는 재미있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장로교회라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러려면 인식이 변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저희들이 먼저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일단 열심히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의거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예. 네. 네, 긴 시간 컨퍼런스에서 모든 시간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문화랑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호섭 교수님 또 귀한 또 협력자들 이 교회 보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앞으로 한국 교회 귀히 쓰임 받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내며 또 주님의 이 귀한 교회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컨퍼런스를 이끄시는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 여러 목사님들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사역과 땀을 통해서 많은 다음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복된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이 협력하여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